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따라갑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수님이 비우시고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배우고 따라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겸손한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담긴 의미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샘 그러면 물을 받아서 잠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형태의 샘도 있을 것이고 땅에서 물이 계속 솟아 올라오는 그런 샘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마치 샘으로 비유하면 고여있는 물의 의미가 아니라 땅에서 샘 솟듯 계속 솟아나오는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의 샘물과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사랑의 샘물 그리고 소망의 샘물의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완성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골고다의 동산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사역의 전 과정 속에는 십자가의 삶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은 낮아지심, 비우심, 겸손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하면서 종의 삶을 선택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출발점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완성은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이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2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과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과 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려고 오셨다. 그것이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병과 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속의 제단이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간음 중에 잡힌 예루살렘의 여인을 용서하셨을 때 그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때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마태,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셨을 때 그들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수치, 죄에 대한 책임감,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 양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요?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전 생애의 사역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예고하셨습니다. 지금도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거절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22절 23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치십니다. 왜요? 그 생각은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삶이 대속 제물로서의 화목 제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한 십자가의 길을 희미하게 만들면서 십자가의 길과 삶을 거절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절대 못하게 가로막고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도 사탄에게 넘어갈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구원의 길,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영성의 모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게 뭔가요?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죠? 2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즉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할 훈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훈련받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훈련받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가 힘든 것이고 기도가 힘든 것이에요. 훈련은 힘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죽는 일이니까요.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은 무엇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자아를 세우기 위한 삶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요. 누구로요? 왕으로요. 누구로요? 선생님으로요. 누구로요? 목자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에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각 지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아니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삶. 그럼 어떤 삶이 되겠어요?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즉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그 고난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영성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다 끝났습니까? 죽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만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이 훈련을 받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경기장에 나가서 실전에 강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제목으로 삼았던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믿음의 샘물이 샘솟듯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윤리적인 삶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샘이요? 생수가 계속 마르지 않고 펑펑 솟아나오는 그런 샘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셔야 했던 쓴 잔입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하며 순종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제자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전부 다 맡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죽는 문제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샘솟듯 솟아나오는 믿음의 샘물이 터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샘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사랑의 샘물이 용솟음치는 그런 사랑의 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다함이 없는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샘물, 어떤 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무릅쓴 사랑의 절정, 사랑의 완성입니다. 동시에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버리신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삶의 모델, 목표, 전부로 삼고 따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속에서 솟아나오는 사랑의 샘물과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랑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어떤 소망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소망, 이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소망의 샘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활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소망의 샘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있는 상징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의 모델로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것이 23절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샘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샘, 소망의 샘, 그리고 사랑의 샘, 그 샘물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말라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샘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샘물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깊으신 그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생명수 샘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샘물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샘물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샘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세상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수많은 심령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 샘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샘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